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도 보면 내가 문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문의 역할은 앙과 박을 구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더욱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위험을 막아주고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므로 위험을 강도나 도둑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되었을 때 밖의 추위가 집안에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문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자기 집 주변에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소외양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 우리에다가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우리의 문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건 보편적인 경우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디 양을 매매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동네의 양들에게 줄 풀이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금방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로 이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넓은 벌판에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녁 때가 되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양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찾습니다. 여기 막힌 골짜기나 아니면 크게 파인 빈 웅덩이 같은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 곳을 찾아 양을 그 골짜기나 빈 웅덩이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는 그 골짜기와 그 웅덩이로 들어가는 길목 문턱에서 보초를 서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이곳이 웅덩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다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목자는 어디요? 그럼 문턱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양들을 지키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때 골짜기나 웅덩이 속에서 양들이 갑자기 나오려고 해도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떼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이나 여우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해도 목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몽둥이 딱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목자가 양에 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자는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드가드이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요, 보디가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드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물이 필요할 때는 나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에는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23절에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이유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디가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으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표현하고 그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나는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디가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보디가드이시고 양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높이 들고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정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분이 공의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렵고 무서운 분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떼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골짜기나 빈 웅덩이에 숨겨놓고 자기는 길목에 있는데 늑대나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 여러분 첫 표적이 누가 되겠습니까? 목자죠, 목자. 왜? 그 길목을 지키는 게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담보로 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 주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그 은혜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예, 구원을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어떤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겨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막고 있던 뭐가? 그렇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이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휘장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과 향후를 바뀌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또 이 성소에는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얼마든지 성소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막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것도 누구나, 여러분, 아무 제사장이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힌 그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에 의해서 당신의 몸이 피 흘려 찢겨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겨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너나 나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이라고도 들어가면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20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절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란 어느 길이냐 하면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 난 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셔서 새로 난 길을 그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리고 찢겨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생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몸, 성소가 찢겨진 휘장,
양의 문,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턱에서만 평생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합니다. 소설가 중에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문 앞에 왔는데 역시나 문지기가 그냥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맴돌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왔는데 여러분 그 문지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럽니다. 한평생을 그러다가 어느 날 거의 생명을 마감할 때쯤 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 문을 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으니까 하고 너무 억울해서 문지기에 가서 말합니다. 당신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내가 여기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문지기가 반가우면서 말합니다. 이 문은 당신이 들어가라고 만든 문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 말을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달라 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영생의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 짧은 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풍성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보호자다, 보호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9절의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꼴은 생명의 꼴, 축복의 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꼴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주님 만나러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러한 꼴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을 때 겨우 그 인생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이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축복과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풍성한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10절에서 말하는 풍성이 얻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최상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그냥 가득 차게 그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득 넣은 것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풍성함은 가득 채워진 그 과일 바구니에 여러분 더 넘치도록 그 위에 또 쌓는 거예요. 더 쌓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겨우겨우 살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의 문이 열려서 천국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층까지 갔다 왔기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세계이고 영광스러운 세계라는 것들을 그는 다 보고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보기 전까지는 권력이, 돈이, 여러분 명예가 엄청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것, 내가 선택했던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뭘로 여긴대요? 예,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시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 풍성한 생명이라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과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다, 풍성하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그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나약하고 쓰러지고 좌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살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한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 순례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유혹에서 자꾸 넘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내 속에 그러한 가득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에도 주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번쯤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후로도 더욱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한때는 가시로 생각되었던 이 고통들이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록 나의 삶 속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음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주간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